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의 특성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 말씀의 특성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사실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은 온 천지에 가득하고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는 참 묘하게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이 정말 귀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일상의 평범함이 그냥 평범한 것으로, 때로는 그냥 별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길까요? 정말 귀한 것들을 우리가 그 귀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들어있죠. 향수 중에 최고의 향수 명품이라고 불리는 향수들이 들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샤넬, 에르메스 이런 향수들은 아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향수들의 명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고의 명품 향수로 알려진 그 CEO가,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아주 비싼 향수를 팔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명품, 비싼 명품은 사실은 두 번째로 귀한 것이다. 정말로 최고로 좋은 명품, 인류는 공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 향수, 약간의 그 물의 양을 가지고 사람들은 최고다고 명품이다 그러고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팔면서 아마 양심이 좀 찔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최고로 좋은 것을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면서 명품이다 그러는데, 사실 향수가 좋긴 좋죠. 정말 명품 중에 최고의 좋은 명품은 비싸기도 하고 그만한 또 향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그 회장이 말하기를 아무리 그래도 인류다 그럽니다. 인류가 뭘까요? 최고로 좋은 것은 사람들은 공짜로 사용한다. 그게 물이 아닐까요? 향수는 없어도 삽니다만은 또 향수의 베이스 재료가 물이죠. 근데 물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그 회장이 조금 미안해서 그런지 진리를 말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최고의 명품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공짜입니다. 우리가 물이나 공기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말 최고의 명품들이죠. 그런데 이런 최고의 좋은 것들은 공짜로 누리다 보면 그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며 복을 기대하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눈이 번쩍 띄어서 어느 길로 가면 이제 호인을 만나고 대인을 만난다. 그렇게 또 점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미혹하는데, 근데 여러분 최고로 좋은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닐까요? 지금 옆에 함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볼 때마다 야, 너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도 좀 친숙해지면 야, 너 이렇게 함부로 빈정상하게 되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고로 좋고 가치 있는 것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최고로 좋은 것들은, 명품들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말씀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 하지만 오늘 시인도 늘 말씀 속에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시간이 되는 대로 한 절 한 절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 묵상하고 있지만,
시인은 늘 말씀과 함께하면서 내 손 안에 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늘 자주 듣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에브리데이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금요일날 말씀 듣고. 누가 그러대요? 뭐 그리 말씀이 많냐고, 말이 많냐고, 예배가 많냐고. 그 사람 이미 책으로 좋은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최고로 좋은 명품과 축복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평소에 늘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자주 접한다고 해서 그 가치와 축복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시인의 마음이 아닐까.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좋은 축복들을 늘 귀하게 가치 있게 복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이제 말씀의 세 가지 가치와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말씀의 영원성. 8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라. 풀이 아무리 싱싱하고, 그리고 꽃이 아무리 프레시하고, 그리고 향기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유통기간이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여기에 89절 다시 보시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강조하고, 자, 그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온 천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궁창이 있으라 그럴 때 궁창이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땅이 있으라 그럴 때 땅이 있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섰사오니라는 말은 이제 니시브라는 말인데 일종의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 성경에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건물의 기초였습니다. 기초, 기둥, 이 골격만 바로 쓰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뭐 약간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흔들리지 않을 나무가 어디 있고, 흔들지 않는 풀이나 흔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도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거리다가 시험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기초나 골격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 좀 흔들리다가 마는 거죠. 여러분 살다가 시대의 바람이 어떤 사조가 불어서 흔든다고 할지라도 잠깐 흔들리다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막 시험 들고 이렇게 막 흔들어도 뭐 밀면 밀려야죠. 그럼 약간 여러분 흔들리다가 다시 빨리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들다가도 우리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혹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아프면 왜 아파? 이거보다도 하나님 그동안 공짜로 건강 잘 썼습니다. 그런 기도는 어떤가요? 앞을 잘 보시다가 어느 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그동안 공짜로 잘 썼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잘 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앞으로도 잘 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 공짜로 잘 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 낸 적이 있나요? 관절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흔들리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신앙이, 어차피 우리 몸은 어차피 흙이잖아요. 어차피 다 때가 되면 아프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세워주면 좀 흔들리다가 다시 마는 거죠.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오늘 시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섭리되고 통치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우리도 우리 신앙의 구조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제 집을 지을 때 이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의 영적인 집의 구조가 말씀으로 기초나 기둥이 잘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면 비가 나고 창수가 바람이 나면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성실성입니다. 자, 89절의 시인은 말씀의 영원성을 강조했다면 그 가치를, 이제 두 번째는 90절의 말씀의 성실성입니다. 90절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실을 사정적 정의하면은 늘 변치 않고 일관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 사람들 중에도 성실한 사람을 우리는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성실한 사람의 특징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일을 잘하면 좋죠. 근데 일은 잘하는데 꾀를 자꾸 피우면 잘했다가 안 했다가, 요렇게 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냥 머리는 조금 부족하고 꾀는 피울 줄은 몰라도 사람이 늘 변치 않게 일관적으로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 다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늘 말씀대로 성실하게 섭리하셨습니다. 만약 사람 중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아침에는 좋았는데 저녁에는 기분이 좀 별로 안 좋고, 또 저녁에는 기분이 안 좋아 아침도 좋고, 이러면 어느 장단에 맞출 줄 모릅니다. 그러면 깊은 관계하기 힘들죠. 그런데 늘 변치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러면 사람이 일관적이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속도 털어놓기도 하고, 왜냐하면 변죽이 심한 사람은 그 기본의 장단을 맞추기 힘드니까 무슨 말을 못 하잖아요. 눈치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실한 사람은 늘 변치 않으니까 이제 함께 깊은 속도 나누기도 하고 믿음이 가기도 하고, 여호와는 성실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대로 될지니라 한번 말씀하신 이후로 한 번도 그거를 이렇게 바꾼 적은 없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될지니라, 그리고 궁창이 있으라 그대로 될지라, 보기에 좋았더라 너는 보기 좋게 섭리해라.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성실하심에 대한 창조물에 대해서 땅을 소환합니다. 90절 중반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땅을 마셨으므로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만약 땅이 변죽을 이뤄서 이게 막 여기같이 갔다 그러면 곤란하죠. 말세가 되면 여러 징조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불신앙과 죄악으로 치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심판의 징조들 가운데 도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어제입니까? 어제도 저 중국의 어느 한 지역에 7점 얼마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7점 얼마 지진은 강진으로 분류가 되죠. 땅이 약간만 흔들려도 이렇게 집이 다 무너지는, 연초에 또 일본의 중부 쪽에 7.2인가요? 강진이 나서 또 이렇게 보는 이로 하여금 또 마음이 심쿵하게 하고 아프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땅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땅이 이렇게 흔들리면 그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항상 땅은 그 땅 그대로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그 땅 위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말세가 되니까 이제 징조들 중에 이제 지진이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우리는 이를 징조를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되지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는 시인은 하늘을 소환합니다. 하늘을 소환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궁창의 세계를 소환을 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창조물 중에 땅을 소환합니다. 하늘을 두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고 땅은 세 번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늘 변함없이 성실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가 오늘 한 날도 하루에 일어나고 하루 24시간 해가 뜨고 또 날이 있고 저녁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성실하심이 그대로 항상 있어온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고 감사하시고, 가시다가 땅을 한번 쳐다보시고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현존성입니다. 9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그러십니다. 천지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이제 천지,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주의 규례들로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 생명의 독특한 메커니즘을 주시고,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 섭리대로 다 생존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보기에 좋으시도록 창조하신 것들이 주의 규례들대로 언제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현존성에 대해서 우리들의 가치와 그 축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말씀을 천지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도 성실하게 영원히 변치 않을 말씀이고, 그리고 현재 그 말씀은 창조의 원리대로 지금 오늘까지 그대로 있음을 시인은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신앙도 시제로 분류하면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와 독특성을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시제로 드러나듯이 우리의 믿음과 삶도 이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면 과거의 신앙이 있고 현재의 신앙이 있고 미래의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신앙은 참으로 귀한 신앙입니다. 과거의 말씀으로 사셨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미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시인은 이 말씀의 특성, 신비를 알기에 이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9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귀하고 가치가 있고 즐거운 것인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날 맛있는 거 드시죠? 아마 그분이 어느 유명한 맛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를 드시면서 아마 제가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누가 생각해 준다고 하는 게 고마운 거죠. 꼭 뭐 대접을 받지 않아도 먹을 때 누구와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한번 대접, 이게 그 자체가 참 고마운 거죠. 아마 그 사람은 먹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맛있는 거 잡수세요. 먹는 즐거움. 그런데 말씀의 즐거움은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늘 우리 가까이 있는 말씀이지만 늘 말씀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의 가치와 축복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고
또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셔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또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